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시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약 20주간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왜 아브라함인가? 글쎄요, 하나님이 이 주제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믿음의 조상, 또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보통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참 믿음이 원래 좋은 사람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창세기 12장에서 또한 25장까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변 상황에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 바로 우리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다가 어떤 날은 너무나 주저앉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낙심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꼭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이리저리 휘둘리기도 하고 정말 믿음으로 충만했다가도 다시 완전한 좌절과 낙심에 빠진 모습이 꼭 아브라함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과 그가 마지막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에서의 삶을 마치고 떠날 때의 모습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별로 신실하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붙잡아 주셨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일 어떤 우리의 어떠함으로 소망을 잡았다면 여러분 그건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근데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그분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고 그분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주간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고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갈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앞으로의 이 20주간의 또한 여정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한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까 기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20주간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신 것일까? 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일까? 잘 살고 있던 그를 먼 땅으로,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흐름을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대략 내용은 아실 거예요. 자, 11장의 내용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단지 사람들이 탑을 높이 쌓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십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땅에 남게 되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퍼지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의 후손들만 남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만 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9장, 10장, 11장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탑을 쌓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늘에 닿아서 마치 우리가 신이 된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한번 지배해보자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인간의 자력 구원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다 흩으셨어요. 하나의 언어를 여러 개의 언어로 혼잡하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고 마지막에 데라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제 더 구체적인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라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직계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데라라는 인물,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마지막 남아있는 신앙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은 위치가 시날 평지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발생한 곳이다 이렇게 알려진 곳이에요. 그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바벨론 지역의 신이었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탑이 그 마르둑 신전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전을 세운 기록이 있는데요, 수메르인들이 탑처럼 생긴 신전을 세웠는데 이름이요 에테메난키, 뜻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집이란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데라와 그의 자녀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와 굉장히 근접한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데라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지켰을까 하는 그 점이 궁금한 부분이죠. 안타깝게도요, 그 바벨론 지역의 바벨론 신을 섬겼던 그 영향을 하나님의 백성인 데라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구를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다른 신들을 누가 섬겼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는 겁니다. 왜 다른 신들이라고 했느냐? 신이 한둘이 아닙니다. 태양신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달의 신인데 이름이 신이에요. S-I-N, 무슨 뜻이죠? 죄라는 뜻이죠. 달의 신의 이름이 신입니다. 그것이 지배적인 도시가 바로 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무늬만 그렇고 실상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어느덧 변해버린 것이죠. 창세기 4장 26절에 아담의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사람들이 막 타락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홍수가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온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때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예요. 그 당시에 아버지와 친척과 이 모든 이 가족 중심, 그렇게 살았던 지역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않기란 뭐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러면 데라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풍전등화의 위기,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더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장 30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나마 믿음이 있던 아브라함인데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 위기에 처한 것이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위기 속에 창세기 11장은 끝이 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어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여러분 이해되실 겁니다. 이 부르심의 시작은요,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는데 새 번역 성경에는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마르, 이것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죠?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요?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그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상황이 좀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통 온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의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이 말씀에 뭐가 있었냐면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풍전등화의 위기의 순간에 아마르, 말씀하셔서 떠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서 너희 친척, 고향,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물론 그에게도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부패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작을 아브라함에게 하시겠다고 다가오신 거예요. 초청장을 내미신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그것은 그냥 나와 주님과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으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이름을 내고 또한 너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족속이 복이 되게 하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결코 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으로도 감히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부르심, 그것은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한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다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죠?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그 왕되심을 드러내고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교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내 자신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대고 내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부패된 인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이 데라처럼 우상도 함께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할 일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새로운 시작과 동행을 보게 될 텐데,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죠.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자, 이 31절을 읽으실 때 이상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좀 이상한 점이고, 두 번째,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머물렀다. 이제 이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자, 분명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는 본래 살던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을 떠났습니다. 롯을 제외하고는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가 떠나지 못한 자가 있었으니 누구죠? 아버지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아버지를 떠난다, 고향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려갔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차마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아버지를 떠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영향력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에 정착을 하게 돼요. 하란에 정착합니다. 여러분, 이 데라라는 인물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지체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뭔가 지체시키는 어떤 존재, 그것이 데라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하란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보면 그 서북 쪽으로 상당히 이 가나안 땅에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란인데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가깝긴 한데 사실상 영적으로 보면, 문화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요, 우르와 굉장히 가까운 곳이 하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이 또한 어떤 도시냐? 달의 신, 아까 그 신을 섬기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데라의 입장에서는요, 이 하란이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굉장히 그 우르와 비슷한 문화와 종교적인 환경이 있는 겁니다.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데라는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란이 주요 무역의 통로예요. 얼마나 유명한 상업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발전해 있고 안정적인 도시가 바로 이 하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어요? 당연히 하란에 머물겠죠. 왜 그 척박한 가나안 땅까지, 무슨 그렇게 내가 믿음이 좋다고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가다가 그래도 떠났으니까 하나님 순종한 거 아닌가? 그리고 하란 정도면 많이 왔다. 정말 많이 오긴 왔어요. 굉장히 가깝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데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거기에 머물게 되고 지체하게 됩니다. 학자들이요, 과연 이 아브라함이 이 하란에 얼마나 머물렀을까?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짧게는 5년, 길게는 40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긴 범주 안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 그가 머물렀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란에서 머물렀을 때 기록이 없습니다. 자,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이 됐는데 하란에서 정착한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75세 이후로만 알지 그 전은 기록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멈춘 시점, 멈춘 곳이 하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만을 넘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60세, 70세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마음은 청년인데 벌써 그 나이가 되신 거죠.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데 하란에 머물고 있으면 더 빨리 지나가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이 있지만 계수하지 못한 날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춘 바로 그날부터는 계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마음, 무엇을 우리가 행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그 하란이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삶을 허비하고 말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은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란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뎠지만 현실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잊은 채 머물러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란이에요. 그것은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설령 선교지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요, 그것은 하란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더 나가지 못한 채 데라 효과로 인하여서 지체하고 머물고만 한 그 하란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이곳인가? 지금 내 마음이 그런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란에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뭔가 재정적으로는 풍족하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하고 편안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뭔가 메마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하란이라는 도시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공교롭게도 햇빛에 바짝 메마른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풍족하긴 한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메말라 있는 상태, 내가 하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 계속 머물게 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잊게 만드는 그것이 데라라고 했죠. 그래서 데라는 우리를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 이건 핑계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리 데라가 있어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떠나면 되거든요. 사실 믿음으로 떠나면 되는데 핑계거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데 어떻게 떠나? 이 핑계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가 되는 것이 바로 데라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간접적인 원인이에요.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는 간접적인 원인이라면 직접적인 원인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 없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온전히 내딛지 못하는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지요. 여러분의 데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현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심을 잊게 만드는 이 데라의 영향이 계속 있을 것임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데라입니다. 그리고 그 덫이 바로 하란이죠. 우리를 하여금 주저앉게 만든 것. 현실적인 생활의 염려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염려하다, 이 세 번역에서 이 짓눌리다, 마음을 둔하게 하다를 짓눌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weight down, 무엇인가가 우리를 확 눌러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란에 머물게 만드는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아브라함 상황과 딱 맞는 구절이에요. 아니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아버지를 떠나갈 수 있지? 거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척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가나안 땅 중에서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너무나 사실은요, 가지 않을 이유는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순전하지 않을 이유는요 정말 수천 가지입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여러 가지 생활의 염려나 걱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생활의 염려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어떤 이슈들, 사건들,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해 드리다 보면 어떤 분은요 소송에 걸렸어요. 억울하게 소송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와 재정과 정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묶인 분들이 계세요. 기도해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해 드리는데, 정말 우리가 그 상황에 있으면요, 뭐 꿈이고 뭐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고 뭐고 하나님 제 코가 석자인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눌려 있는 거예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이 데라와 하란을 상징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명하여서 이제 모세를 시키는 거죠. 내 백성들을 풀어서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하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전했더니 이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이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니까 바로의 마음이 살짝 열리면서 바로가 이런 제안을, 아주 혹할 만한 제안을 모세에게 합니다. 내가 예배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그런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바로는요 데라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야, 굳이 광야를 나가서 그 먼 땅을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애굽도 선교지야. 그러면서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잘 됐다. 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네. 굳이 우리가 광야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애굽에서 예배를 하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타협안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바로의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였다면, 뭐 하나님이 허용하지도 않으셨지만 아마 혼합신앙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의 여러 개구리 신, 피의 신, 무슨 신 다 동시에 섬겼을 거예요. 모세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왜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두 번째 더 어떤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8장 28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그럼 보내줄게.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하지 마. 현실 감각을 키워봐. 애굽은 대제국이야. 어딜 가려고 해. 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응답하려고 하지 마.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돼.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면 됐지 무슨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화요중보, 금요 예배. 아휴, 차라리 그냥 목회를 해. 목회를. 혹시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 바로의 속삭임입니다. 바로의 속삭임. 데라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자기 아들인데요. 설마 아버지가 아들이 망하게 하려고 하란에 머물자고 했을까요? 야, 여기도 좋은 도시야. 그렇게 했겠죠. 데라도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하란에 정착한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원래 데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비쳤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가 가려고 했습니다. 의도 중심 아시죠? 근데 못 갑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데라의 속삭임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를 비롯해서 어머니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 주위에 우리 교우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닐 수 있어요. 그 중에 일부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를 하여금 너 여기 머물러 있어, 너 그냥 어디 가려고 하지 마, 하란에 머물러 있어 라고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 가시면 안 됩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다라고 해서 그 말이 전부 주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창세기 강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흔히 가족 및 친구들의 의견을 취합니다. 만일 그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귀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걱정하며 동정해주는 의견들이 우리의 마음 보호자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대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가장 흔한 안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홀로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공동체에서 자라납니다. 공동체 없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결국 그 사람이 혼자 감당해야 돼요. 대신 그 사람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야 할 믿음의 여정을 내가 대신 걸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란에서 지체하게 되면 정말 그 문자 그 의미대로 서서히 메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우리 각 교구별 특세가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인원이 늘었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바람이 거셌으면 정말 그랬을까 하는 마음에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녁에는 요셉 교구에 부흥회가 있었죠. 우리 목사님들께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고 어제 우리 전승우 목사님 말씀 듣는데 파라과이에서의 그 어려움이 변하여 살아있는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교구의 부흥회가 또 잘 맞춰졌는데요. 이 요셉교구가 생겨나게 된 것은 2009년에 청장연구구가 생길 때 시작이 됐죠. 그 당시에 이제 젊은이 교회를 나오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키우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떨어진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일으켜주자 해가지고 청장년 교구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이 젊은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아이를 기르다가 영적으로 침체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기도를 제대로 못 하니까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는 왜 내가 애를 지금 길러야 되는 거야? 이 아이만 없으면 내가 지금도 어디 가서 선교제에 가서 교회 가서 뭐를 열심히 할 텐데 이 아이가 나의 발목을 붙잡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영적으로 침체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양육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 아니면 기를 수가 없고 엄마와 아빠가 아니면 그 아이를 기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그 사명, 바로 거기가, 그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부르심의 자리예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란에 머물러 있어. 이 아이가 나를 붙잡아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아이들이 많이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내가 남편의 목회를 도와주지 못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하나하나를 기도와 믿음으로, 사랑으로 길렀기 때문에 존 웨슬리가 나오고 찰스 웨슬리가 나오고, 그들이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오늘 우리 감리교회까지 부흥의 역사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시기가 얼마나 귀중한 시기인가,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 갈렙교회에서도 재창립을 위해서 막 TF팀이 모여서 이게 비전을 품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르심과는 상관이 없는 나이야,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모세가 몇 세에 부름 받았습니까? 80세예요.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가 점령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세요. 하란에서 떠난 나이가 75세입니다. 하나님이 나이가 많아서 너는 이제 부르심이 없다, 너는 못한다,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요, 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너가 뭘 하겠니? 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재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가 중요한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란에 정착하게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란에서 빠져나온지 아십니까? 물론 그 데라가 죽게 돼요. 데라가 죽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 1절은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부르심입니다. 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르심은 언제였습니까?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7장 2절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 우르 지역입니다. 있을 때에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가다가 하란에 정착하고 적어도 5년에서 길게는 40년을 머물러 있다가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아, 내가 다시 말해줄게. 너가 가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할 땅이 있어. 다시 그 부르심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왜 은혜가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야, 너 그렇게 하나님에 머물러 있어.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불러야겠다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어요. 그의 연약함과 그의 믿음 없음, 그의 부족함 하나님 다 아시니까, 야, 너 그게 뭐야? 책망하고 막 그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래, 아버지 때문에 떠나기가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길래 기다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뭐길래, 연약하고 믿음 없고 불순종한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지난
짧지만 목회를 하면서 불순종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하나님 버리셨으면 저 벌써 버리셨을 거예요. 하나님 뭐 저만 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 데려다가 쓰시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 사실 불순종이 맞죠. 가라고 하면 가야지 뭐 이런 저런 핑계 가지고 안 가고 버티고 있다가 자기가 뭔데 하나님 기다렸다고 오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앞으로 하는 동안 보게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하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반대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동행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하나님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의지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섰다가도 넘어지고요, 절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의지할 수 없습니다.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요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저 약속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제 종이 기르던 그 종을 통해서 그냥 자식 낳을 뭐 이런 적도 있잖아요. 무슨 우리 아내가 애를 낳아요, 막 이런 일들 앞으로 보게 될 텐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너 없으면 안 된다, 나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 아마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잊혀진 부르심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다시 동행하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일날 한번 제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예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이삭 목사님 쓰신 책이에요. 나온 지는 몇 년이 지났는데, 예 하나님, Yes God. 근데 이 책을요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경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북한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가까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읽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물 없이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경고 미리 드렸어요. 제가 서점에도 좀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삭 목사님의 이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이 고난 주간에 이분이 5살 때예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이제 교회가 언덕에 있고 그 언덕 밑에 사람들이 다 있어요. 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장면을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아무도 함께 지려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 5살짜리 이 이삭 목사님이 그걸 딱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안 돼 보여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묵묵히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어린 아이였지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질게요. 제가 그 십자가를 질게요. 하고 나서 잠에서 깼어요.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첫 번째 부르심. 두 번째는 7살 때 갑자기 어머니가, 야, 너 목사 되라. 맨날 배운 거는 내 어머니밖에 없으니까 내 어머니. 그 다음 무대, 너 북한 가라. 내 어머니. 뭐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내 어머니 하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부르심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기에 북한에 가려면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미국 시민권을 어떻게 따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가 막힌 방식으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미국에 가서 시민권까지 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북한에 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이 또 기가 막히게 이분이 수완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인테리어 사업을 했는데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나 하려고 미국에 온 것이 아닌데 라는 마음의 한켠에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이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얼마나 잘 됐는지 15세 때가 사는 아파트 2동을 살 정도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뭐 세탁소도 크게 하시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업에 몰두를 하느라 하나님 부르심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마음은 북한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날 세탁소에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를 아셨던 송 목사님이 오시더니 다짜고짜 이런 말씀을 툭 하시는 거예요. 이삭, 너 어머니하고 한 약속 안 지킬 거야? 그게 다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 목사님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로 미국의 세탁소를 크게 하면서 살았던 그 시절, 그 풍족했던 시절, 바로 그것이 이삭 목사님의 하란이었던 것이죠. 결국 목사님이 순종하기로 합니다.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 안에 모든 이 아파트 다 정리하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돼요.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중국의 정탐 여행도 갔다 와요. 이제 성경을 보급해야 하는 그 여행을 다녀와요. 그런데 떠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 준비가 됐는데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하나님, 내가 성경 복음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떠나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다고 해요. 내가 너를 40년이나 기다렸다. 자기가 20살이 됐을 때 하나님, 저 많이 되면 진짜 갈게요 라고 그냥 툭 던진 말인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40년이나 기다렸다. 아마르,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지금이 떠나야 할 때임을 말씀하신 거죠. 더 이상 뭐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예, 하나님. 예,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부르심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나 혼자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구원하시고자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고 재능이 있고 없고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나이를 보고 역사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재능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어련히 우리보다 잘 아시니까 부르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잊혀진 부르심이 북한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먼 해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꼭 해외가 아니라도 사실 우리 복정동도 우리의 선교지이고 위례와 성남, 우리의 직장, 가정, 다음 세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선교지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저 평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헌신하신 분 중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니면 어느덧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기도하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분 계시잖아요.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했는데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구별된, 믿지 않는 이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시 동행을 시작하자.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하여서 반드시 그 약속 이룰 거야. 주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다시 그 부르심 따라 믿음의 여정을 내딛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발걸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